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셔서 그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너희들이 강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강둑에다가 탑을 쌓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대들이 나중에 이 돌탑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와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들, 이 응답들을 기념비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운동, 세계보고마운동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응답들을 기록하고 시스템으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이 전도운동을 설명하고 또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미국에 RU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전도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2000년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마를 전도협회를 통해서 세계보고마를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그런 응답들을 남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단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무슨 메시지로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제자가 발견되어지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또 현장으로 파송하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인적인 전도 전략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딱 기록으로도 남기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가 시스템으로 남겨가지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이삭이지요.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100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일을 하고 100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직장 다니고 싶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실질적으로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셈의 근원. 그 가나안 땅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특히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셈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셈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삭처럼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이삭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약의 말씀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이삭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삭 보고 애굽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이삭이요 순종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잡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성경은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누리는 자의 삶,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은 다 만나셨지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나님 누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못 누리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극단적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거지요. 오늘 하루 24시간인데 내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는 시간이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비밀이 있으면요,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사실은 최고의 삶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자꾸 이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만약 이 비밀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언약으로 지금도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요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도 이삭이 받았던 이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렘넌트 7명이죠.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 우리가 천년의 응답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이라는 이 말은 천년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하고 전달한 그 언약들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뭐 7명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요셉이 받은 응답, 그리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받은 응답 또 많이 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받은 응답, 이런 응답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00년도 훨씬 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응답도 있어요. 이 영원한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자의 상급이지요. 다시 말해서 전도도 영원한 것이고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도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 받은 상급은요 쓰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잠시 있다가 죽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영혼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고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하고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천국 가라 하면 좋아합니다. 불신자 보고 당연히 지옥 가라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거기서 우리는 이미 살 것을 이미 보장받았어요. 우리의 이름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이 전도의 삶, 이 삶은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상급받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준비된 응답의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각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하나씩 다 메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강둑의 탑으로 쌓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돌탑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남기라 이거죠. 기념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것을요 이 돌탑을 쌓아서 기념하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이걸요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손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세상 일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세상 것 쫓아가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문제 만나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돌담을 세워가지고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 시스템. 세 번째는 훈련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의 방법도 알고 전도의 내용도 알아야 지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정리. 그리고 복음 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지금 계속 교역자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 유치부 시대 가보면 그 앞에 표가 딱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각인하라. 영원한 것을 전달하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게 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입니다.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각인되고 기억되는 법이 없어요. 그걸 계속 반복시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계속 반복시켜야 되는데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것이죠. 단어를 계속 반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계속 반복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창세기 강의입니다. 창세기가 나오는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 이걸 쭉 이해하면서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이 언약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 언약을 놓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언약을 잡은 자의 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을요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사건 인물을 통해 가지고요 그걸 계속 각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은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지만은 듣는 사람은 반복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때로는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인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새로운데 핵심을 갖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 잘 안 읽거든요. 특히 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잘 읽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게 하면서 동시에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니까 이게 언약이 잘 전달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는 것도, 양육도 그냥 무조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들은 양육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육자 훈련 그 과정이 10가로 딱 되어 있어요. 그 서론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스스로 못 사는 성도, 자기만 사는 성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양육자들이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양육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게 훈련에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훈련을 다 받고 또 우리가 양육할 때 뭐 복음 편지를 할 수도 있고 새 생명 세상을로 할 수도 있는데 그 교제도 숙달시켜야 되지만은 그 전후로 나오는 이런 기본 메시지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양육자 훈련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교육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중직자들 중에서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막 거기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양육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양육도 받아보지만은 양육을 해보면요 신앙이 더 빨리 자랍니다. 늘 듣기만 하면요 별로 이렇게 빨리 안 자라지만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을 양육해보면요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잘 알아들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요 훨씬 더 신앙이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비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 코스마다 구원의 길 이것도 훈련시키고, 양육 이것도 훈련시키고, 제자반 이것도 훈련시키고, 치유도 그렇고, 전도 캠프 이것도 그렇고, 딱 지금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반복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때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 눈이 열리면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다 끝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교회는요, 다시 말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는요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사에 받은 이 축복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스템,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훈련 시스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 세우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처음 다 이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받은 응답 포럼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같은 거 인도하고 할 때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나는 저런 가운데서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기 이치를 빨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특히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돌담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응답을 시스템으로 남겨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